15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사역을 하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이 두로와 시돈에서는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부스러기라도 먹겠다는 이 가나안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서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맹인, 또 말 못하는 자들을 고치셨고, 또 인근에서 따라온 4,000명을 먹이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5,000명을 또 먹이신 일도 있습니다. 이 본문 바로 앞뿐 아니라 이 마태복음 전체를 통하여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한결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분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런 일들은 모두 표적입니다. 이 표적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신 것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바로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 이만큼 보여줬으면 마땅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받아들인 것, 이거는 사실 상식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장에서 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와서 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특별한 것은 알겠는데 뭔가 지금 좀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무언가 한 방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누룩 이야기를 하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나 보다, 먹을 게 없어서 또 먹을 것을 이야기하시나 보나 보면서 그들은 우왕좌왕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5,000명을 먹인 일, 또 4,000명을 먹인 일을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먹는 떡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 표적을 구하며 오는 것을 보고 이들을 향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이 시대에 보여준 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자 저들이 악한 세대이기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우리도 사실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보여줬죠. 그런데 이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것이고, 만약에 많은 말씀을 듣는데도 내 안에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다. 즉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책망을 우리는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누룩을 그저 먹는 떡으로만 보면서 사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악한 세대와 또 그 속에서 잘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경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하나로 묶어 악한 세대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은 이런 악한 세대에게 던지는 주님의 이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깨어서 우리가 늘 주님과 함께해야 된다라는 면에서 오늘 본문을 좀 의미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 불신앙과 위선을 책망하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두 그룹입니다. 그들은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무리들입니다. 우선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아주 강조하는 지파가 그 한 족속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 그들은 하찮은 향신료나 채소까지도 정말 철저하게 11조를 구분할 정도입니다.
즉 그들은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입니다. 사실 채소에 11조를 떼고 향신료를 사는데 11조를 떼는 거 사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정결 문제와 같은 논리입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오거나 식사를 하기 전에 그들은 반드시 손을 씻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부정한 것에 접촉하여 내가 부정하게 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서 미리 손을 씻어서 정결케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혹시 11조를 드리는 율법을 내가 알게 모르게 혹시 범하는 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들은 아주 사소한 것까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이것은 그들이 아주 철저하게 율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집단일까요? 사두개인들은 사실 엘리트 집단입니다.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은 모두 다 이 사두개인 중에서 나오게 됩니다. 저들은 모세오경을 아주 철저하게 신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사실 바리새인들에게 뒤지지 않는 무리죠. 오히려 신앙을 더욱 강조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즉 신앙이라는 부분에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부분에서는 서로 앞뒤를 다투지만 이들은 사이가 좋지 않은 이유는 부활에 대한 사상이 이들은 다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을 믿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사실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는 사실 첫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죠. 그리고 저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느냐를 놓고 서로 다투는 이유는 그들의 관심이 신앙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죠. 하지만 그들은 관심이 신앙에 있고 말씀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다투는 것입니다. 자기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섬긴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앙숙 같은 저들이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 그들은 하나로 뭉칩니다. 그리고 저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근데 1절을 보면 저들의 마음을 드러내 줍니다. 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저들은 궁금하여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온 것이죠. 저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반대로 그럴 리가 없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한 방이 될 수 있는 것을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믿겠다라는 것이죠. 사실 이들은 믿을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4절을 보면 이렇게 제대로 믿지도 않으면서 아니 믿을 마음이 없으면서 겉으로는 신앙을 포장해 나왔기에 예수님은 저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저들은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집만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러면서 저들은 사실 아주 잘 믿는 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을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본문에 나타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아닌가? 사실 내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이지만 정작 나는 믿으러 가지 않는 자는 아닌지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아니면 내 믿음만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서 다른 사람 믿음을 하찮게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이력이 우리를 속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익숙함에 빠져서 그것을 마치 신앙의 최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고집하면 할수록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사실은 다른 사람들에게 거치는 것이 될 뿐인데 우리가 그런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믿는 게 아니라 오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시험하려는 신앙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시험하라라는 명령이 나오긴 합니다. 이 대표적으로 말라기에 한 번, 또 에베소서에 한 번 나옵니다. 말라기는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것을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붙지 아니하시는지 시험하라라고 하고,
에베소서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험하라는 단어는 사용하지만 사실 그 의미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즉 경험을 통해서, 그런 시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으라. 그리고 그것을 너희는 한번 증명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여러분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험하러 나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게 사실 성경 전체의 맥락입니다. 더구나 이 말씀은 모세오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 말씀, 즉 율법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믿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험하려고 나온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정말 시험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러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불신앙으로 또 위선으로 나가는 모습이 사실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말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신실하게 주님을 믿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불신앙과 위선으로 시험하는 자가 아니라 온전하고 순수하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좀 돌아보면서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믿음만이 사실 우리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순수한 믿음입니다. 즉 우리 안에 순수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는 주님이 제시하시는 진정한 표적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주님이 이미 보여주신 표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2절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르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역시 일상사와 관련된 이치나 표적은 사실 잘 분별하면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은 사실 우리가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사실은 관심이 없죠. 대부분 일기예보나 주가 동향이나 경제 전망 이런 것들에는 분별하기에 급급하지만 이런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시대의 표적을 알기에는 사실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이와 같은 많은 사람들 속에 내가 속해 있지 않는지, 세상의 흐름들, 세상에 돌아가는 것에는 정말 관심을 갖지만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이 혹시 나에게 있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된 표적을 분별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세상 것에 치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잊고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속히 우리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늘 살펴야 합니다. 사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전쟁, 기근이나 지금도 전쟁 중이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사실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이런 어려운 일들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표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가가 오르고 기름값이 오르고 그래서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워진 것에만 관심이 있다면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표적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뜻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 시대는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가 사실 곳곳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우리가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줄 모른다면 우리는 주님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까? 분간은 아주 잘합니다. 다 아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들 앞에 서면 다 주눅이 듭니다. 그런데 저들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저들은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주님은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앉은 뱅이가 걷고 귀신이 쫓겨나고 복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전파됩니다. 이게 바로 앞장에 나타난 일들이죠. 이것에 대해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의 징조다. 이러한 일들은 메시아의 징조다라고 주님이 이미 선지자를 통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도 그들이 알아보지 못한다면 사실 다른 것을 보여줘도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하나하나가 모두 그가 메시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보지 못하고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하나도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다음 날은 맑을 줄은 압니다. 세상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 알지만 정작 하나님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표적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요나의 표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다가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는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믿지 않으니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믿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상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리고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때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혹시 예수님이 사라질까? 혹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을까? 그들은 시신을 지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말 부활하여 무덤이 비게 되자 사람들을 매수하여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라고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저들은 요나의 표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였습니다. 악한 세대는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진정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맹인이 보는 것, 앉은 뱅이가 일어나는 것, 또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것들은 모두 십자가를 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작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진정한 표적은 사실 기적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지실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감수성이 높아야 합니다. 사실 주님의 손길은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놀라운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응답받는 것, 그게 아무리 사소하더라도 그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귀신 쫓겨나고 앉은 뱅이가 일어나고 사실 그런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질병이 치유받고 우리가 건강해지는 것 사실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이죠. 이거를 믿지 않으면 다른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셋째, 우리는 어떤 교훈을 따라야 할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제자들은 누룩 이야기만 생각하고는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아서 혹시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은 먹는 문제라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에 기억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너희는 모르냐고 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너희는 주의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남들에게 가르친다고 떠벌리면서 정작 드러난 표적도 저대로 보지 못하는 저들입니다. 그런 저들의 교훈을 조심하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들의 교훈에 휩쓸리다 보면 똑같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교훈은 대체로 외식하는 모습으로 대변됩니다. 그들은 향신료와 채소의 11조까지 그들은 철저하게 했지만 정작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저들의 외식을 주님은 지적하십니다. 무언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허투루 하는 게 대부분이고 진심이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을 쫓으면 똑같이 악한 세대에 빠져들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세속적인 특징이 나타납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 무리는 로마 정권과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권세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와 결탁했기 때문이죠.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실상은 세속적인 이익 앞에서 뒷거래를 하면서 권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교훈을 따르는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살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거룩한 채 하면서 외식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이면으로는 이익만 추구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사실 내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이런 모습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누룩 교훈을 말씀하신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즉 어떠한 일이 일어나더라도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그 생각하는 모습을 따르면 세상에서 사실 잘 살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존경도 받을 수 있죠. 모든 일들이 잘 될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런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을 바로 바라보고 쫓아가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는 삶을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는 삶을 여러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사실 모든 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 사실 그 모든 문제의 해결은 여러분 말씀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안에 모든 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는지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악한 세대의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신앙, 위선이 아니라 정말 세밀한 주의 음성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을 분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모두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정말 온전하게 따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